오늘 추수감사 예배인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서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근데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천국에 천사들이 안내를 했는데 두 창고를 보여주더랍니다. 첫 번째 창고를 갔더니 그 창고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창고가 비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건 강구의 창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그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창고가 텅텅 비었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 창고를 보여주시는데 그 창고를 갔더니 그 창고는 보물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창고는 무슨 창고인데 이렇게 가득 보물로 쌓여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창고는 감사의 창고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기도할 것을 응답을 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를 낳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 창고는 뭐냐면 기도 응답 받고 은혜 받아서 감사하면 감사한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보물을 쌓아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어제 그 다니엘 기도에 이면수 목사님이 제가 그 본문을 택하려다가 다니엘서 6장을 택했는데 어제 그 목사님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열 문둥이가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러 온 사람은 몇 사람? 한 명이에요. 그 한 명도 어떤 한 명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쩌죠? 자기가 진짜 이방인이잖아요.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하냐면 10%밖에 안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의 열매가 뭐냐? 감사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가장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딱 하나를 더 넣는다면 감사를 넣어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면서 정말 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비결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그런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받죠. 멸망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소년 시절에. 근데 이제 이 바벨론 왕이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 중에서 좀 똘똘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인재로 키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쩌냐? 정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의 내용도 얘기를 하고 그 해석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어떤 그런 박수나 술사들도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풀어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 다음이 벨사살 왕이거든요. 근데 벨사살 왕도 어쩌냐면 이 벽에 메대 우바르신 해가지고 그 글자가 탁 있는데 그걸 풀지를 못해. 그래서 다니엘이 또 그 문제를 풀어내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제 벨사살 왕이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빌론이 멸망을 누구한테 하냐면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해버려. 그런데 이제 메데라는 나라의 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리오 왕이에요.
그런데 제국이 바뀌었어요. 왕이 앙조가 바뀐 것도 아니고 제국 나라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이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왕 위에, 자기 위에 왕 외에는 누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서 이제 메데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메데 나라에서도 다리우 왕이 120도를 관할하는 데 있어서 그 방백들을 세워요. 120도에 도지사처럼. 근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3명의 정말 그 훌륭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 3명을 통괄하는 전체 리더로 이 다니엘을 그 총리 대신으로 앉히려는 거예요. 놀랍죠? 뭐가 놀라우세요? 아니, 제국이 바뀌었어. 나라가 바뀌었어. 그런데 여전히 바벨론 나라에서도 총리였는데 메대에서도 총리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메대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합병이 돼버려요. 그래서 고레스 왕 때도 이제 제국이 3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왕이 4명의 왕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다니엘은 누구예요? 천상천하 유아족전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6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죠. 앞에 느부갓네살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제국이 바뀌어서 메대 다리오 왕, 그리고 다리오 왕의 사이가 고레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가 되어지는데, 그 고레스 왕 시대까지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이거 대단한 내용입니다. 제국이 3번 바뀌었고 왕이 4번 바뀌었는데 총리 대신으로 영향력을 계속 행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세계사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니엘은 다른 사람하고는 비견할 수 없는 엄청난 뭔가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세계 역사에 이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다니엘이 그렇게 뛰어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4장 우리 같이 한번 보죠. 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9절. 제가 이렇게 이 PPT를 하려다가 PPT를 했더니 너무 편하게 성경을 안 찾아보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한번 성경을 자주 찾아봐야 돼. 이 다니엘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 벨드사살이 누구냐면 다니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네. 근데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안에는 뭐가 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5장 11절. 그럼 벨사살 왕 때는 또 어쨌느냐? 5장 11절을 볼까요? 5장 11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벨사살 왕 때도 어쩌냐, 이 다니엘을 딱 얘기하면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총명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것, 그런 것도 다 이 다니엘은 알고 있고,
뭔가 정책을 세우거나 뭔가 비전을 가지고 뭔가를 국책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전부 다 형통하는 거예요. 감히 어떤 사람이 넘보고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지혜와 총명이. 그래서 신과 같은 존재로 다니엘은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으로 5장 30절 31절에 봅니까?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메대 왕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제국이 바뀌었는데 이 다리오 왕은 여전히 바벨론의 총리였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리오 왕이 건드리고 있었던 신하들이나 총리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을 쳐서 이제 자기 나라를 만들었어. 그런데 그 바벨론의 총리를 아니 이 메대의 총리로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메대에 있었던 그런 총리들이나 방백들은 어떨까요? 엄청 배가 아플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마음이 선하셔가지고 막 정말 잘했다라고 막 기뻐하고 내일처럼 그러겠지만 그 메대의 방백들은 좀 밴댕이 소가지 같아가지고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십시다. 3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악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땠냐? 민첩했어요. 민첩해. 그리고 모든 방백들 총리들보다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국이 바뀌었는데 다리오 왕이 총리 대신으로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누가 계셔요? 거룩한 영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그러면 성령님이시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보고 우와, 저 사람 속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소리를 들어야 하잖아요. 들어본 사람 손 들어. 들으시다가 안 되려. 근데 이 다니엘은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신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다니엘은 정말 지혜롭고 총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국이 바뀌었는데 아니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백들이나 그런 어떤 총리들이 굉장히 4절 보면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 다른 어떤 방백들이 그 총리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정말 좀 눈꼴 싫어서 못 보겠다. 저 굴러온 돌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털어가지고 먼지가 나오면 그걸 통해서 잡아 끄집어 내리려고. 그래서 아주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또 그냥 완전히 뭐 이렇게 지금까지 다니엘이 살았던 흔적 하나하나를 면밀히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아무 틈도 없고 허물도 없고 그릇함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러잖아요. 적폐청산한다고 막 그러니까 막 지금 정치인들이 벌벌 떨고 그래. 속으로는 큰 소리 치지만. 근데 다니엘을 아무리 허물을 찾아보려고 해도 허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총리와 방백들이 포기를 했느냐?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 다니엘이 뭘 하냐면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이 다니엘을 엮어매면 다니엘을 그 총리 자리에서 끄집어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사를 꾸미는 겁니다. 모사를 꾸며서 어떤 모사를 꾸미냐면 이제 다리오 왕한테 찾아가요. 찾아가서
정말 이 나라를 좀 굳건히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을 들어봤더니 그러면서 앞으로 30일간을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30일 동안에 왕의 다른 신이나 다른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무엇을 구하면 이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시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어째요? 자기 왕의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방백들이 이구동성으로 안을 올리니까 어째요? 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좋잖아요. 자기 왕의 기반을 든든히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하고 조서를 써요. 왕의 금령을, 옥시를 딱 찍으면서 금령을 선포해요. 앞으로 30일 동안 나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거나 절을 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애굽의 총리니까 이 사실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네? 알았다고요. 성경을 볼까요? 10절. 우리 같이 10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죠.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자기를 타켓을 삼아가지고 함정을 파가지고 지금 자기를 사자 굴에 집어넣으려고, 사자밥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의도를 알아요. 아니, 그런데 다니엘이 어째요?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예루살렘에 성이 있는 그 창문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감사였대. 와, 제가요, 저 같으면 이럴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나쁜 놈들이 시기 모아 질투를 내서 나를 지금 어떻게 함정을 파놓고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놈들 아직도 혼을 좀 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함정이구나. 그러니까 30일 동안만 기도를 참으면 되잖아요. 아니, 그것도 아니면 그냥 무릎을 안 꿇고 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에? 속으로 기도한다. 손 들어보세요. 30일 동안만은 기도 안 한다. 그래도 속으로 기도하신 분이 많네요. 네. 그런데 다니엘은 어쩌냐? 그걸 알고도 그대로 하는. 그러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 뭐냐면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다니엘이 제국이 3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그 자리가 지켜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어떤 그런 삶을 바꾸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뭘 하냐?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텐데, 아니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감사. 그래서 누가복음 그 17장에 어제 이면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어. 근데 감사 오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사람들이 감사를 잘 하느냐? 감사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한다면 몇 프로? 10% 정도. 옛날에 미국에서 호수에서 유람선이 가라앉아요. 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는데 그때 그 올림픽에 나간 수영 선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람을 건져내놓고 또 가서 건져내놓고 27명을 구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근데 이것이 뉴스화되고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이 간증을 해요. 참 훌륭한
그런 청년이었다고. 그런데 예배 끝나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원래 그 수영 선수였어. 나이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수영 선수가 하는 얘기가, 그 27명을 내가 생명을 구해줬는데 나한테 감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 감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는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 성공했어. 그러면 감사해요. 부자가 돼서 감사해요. 아이들이 잘 되면 감사해요. 내가 아팠는데 건강을 다시 회복하면 감사해요. 전부 다 뭐냐면 1차원적인 감사야. 조건적인 감사라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아프면 그러면 그때는 뭐 해야 되죠? 어떤 조건과 상황 때문에 조건 감사, 상황 감사를 한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조건이 나빠지면 불평하고 원망의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힘들어지면 또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도 하는 감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어떠냐? 그런 감사마저도 없는 거예요. 감사하기가. 그래서 어제 임현수 목사님 그러죠. 종은 울려야 종이고 노래는 노래로 불려질 때야 노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는 어때요?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의 열매가 뭐냐? 감사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감사는 뭐냐? 뭐가 되어지고 조건이,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그래서 감사는, 그런 감사는 누구나 하는 감사라.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감사를,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감사를 해요.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진짜 기뻤을 것 같아요. 대부분 같으면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해도 저 원수들을 혼을 내달라고 기도할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감사를 해요. 어떤 상황에서 자기 목숨이 이티하고 사자밥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때요? 자기 어떤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뺏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삶이 되고 체질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대부분 기도를 쉬어버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기도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뭐냐? 지금까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니 포로 전에 이 유대 땅에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이것이 자신의 삶이었어. 체질화돼 버렸어. 그래서 정말 위기가 찾아오고 자기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기도 때문에. 그러나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가, 말씀 생활이 체질화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정말 이 기도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체질화되어 있어야 돼요. 저도 가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전에는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어디 외국을 나가거나 지방 이렇게 가면 어째 새벽기도 없지요? 에?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제가 매일 성경을 하고 메모방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어쩌냐면 그 자승자박이요. 계속해서 어쩌냐, 오히려 제가 터키 가고 태국 갔을 때도 오히려 그때는 프로그램이 짜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안 하면 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꼬박꼬박 하게 되더라. 여러분, 매일 성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금 뭐 이렇게 외국을 가고 여행을 다니고 그런다 할지라도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삶 속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다니엘의 그 기도가 감사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떤 감사의 내용이었을까? 어떤 감사의 내용이었겠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냐 하면,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함정인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복하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뭔가 모면해 보려고 하나님에 대한 지금까지 쌓았던 삶의 태도,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신의 그 믿음을 주신 것에, 은혜를 주신 것에 다니엘은 감사했을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피해 가려고 그럽니다. 고난을 피해 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근데 다니엘은 어쩌냐? 아무리 고난이 오고 자기가 사자밥이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자기의 삶이었어. 그 삶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신앙의 어떤 행위, 그걸 보면서 내가 놀래잖아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정말 저 총리 대신에 나를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마음을 주시니, 그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밥이 되는 것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와 이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니엘의 기도의 생활과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다니엘의 그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마 너무 행복하셨을 거예요. 너무 기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 창고의 문을 활짝 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우리 다니엘서 6장의 결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이 사자밥이 돼야 될 텐데 그 다음날 이 왕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법을 자기가 의인을 찍어서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자기도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어.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 왕이 그 굴에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니엘아 라고 부른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안타까워 슬퍼하는 마음으로. 근데 다니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굴이 얼마나 음습하고 차갑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딱 내려갔더니 사자가 입을 벌려서 삼키려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위해서 사자들이 딱 쪼그리고 앉아요. 그래가지고 침대가 되어준 거예요. 갈기로 덮어준 거예요. 아니 그랬다니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이 오면 무릎 뜯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끄집어내놓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못된 놈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다니엘을 그 총리 자리에서 끄집어내리고 완전히 정적인 다니엘을 죽여버리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함정을 판 것을 알아요. 그래서 왕이 어쩌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그들이 사자밥이 되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도 없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런 공경에 처하니 진짜 짜증나네요.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그런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원수들이 다니엘이 얘기한 게 아니고 왕이 스스로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볼까요? 25절 반대로 다리오 왕이 이 조서를 내리죠. 25절 이후로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 각 방언한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온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와, 다리오 왕이 완전히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사자들 그리 집어넣는데 오히려 또 이 사자들이 체온을 통해서 싹 해주고 이러면 그러니까 혈기가 더 좋게 하고 나왔어. 그래서 감동을 먹은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러면서 전국의 백성들한테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은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을 경외해라. 여러분, 정말 이 다니엘이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과 그런 삶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제국이 3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가장 그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나는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정말 변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하늘에 감사 창고는 보물들이 가득 쌓여 있대요.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 장로의 신학조가 한 70년대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본인이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학교가 이제 기숙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숙사가 뭘 뗐냐면 연탄을 뗀 거예요. 저도 자취를 할 때 연탄을 뗐거든요. 그런데 그 자취생이 돈이 있으면 어째 연탄을 뭐 100장씩 200장씩 들어놓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전 시대에 돈이 없는 자취생들은 뭘 했냐면 연탄 가게에 가서 1장 2장씩 사갖고 와. 그거 아세요? 네, 그것을 들 때 어떻게 들죠? 새내끼를 꼬아가지고 밑에 동그랗게 해서 연탄이 안 빠지게 구멍을 껴가지고 양손에 2개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좀 돈이 있으면 연탄을 떼. 근데 연탄을 떼다 보면 어쩌죠? 아침에 일어나면 골이 띵하지요. 뭐 때문이에요? 예, 연탄가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취생활하면서 연탄을 떼는데 그 뭐 그렇잖아요. 열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스가 세.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띵해. 근데 이제 장로 신학교 기숙사가 그런 연탄을 떼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신학생들이 어쩌나 1장 2장 돈 있으면 갖다 떼고 가나면 그냥 골방에서 자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신학생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어버려요. 학교 신학교 장로 신학교 기숙사에서. 자, 그러면 그 부모가 어땠을까요? 내 아들 내놔라.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총장을 만나자고 왔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내 아이 젊을 때 정말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젊은이도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지동산에 와서 하나님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서 정말 이런저런
모진 꼴 다 보면서 정말 마음들이 그렇게 될 텐데 젊어서 깨끗한 믿음 갖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통장 하나를 총장 앞에 내놓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교회 개척시키려고 푼푼히 모아둔 돈이에요. 그 돈을 총장님한테 드리면서 연탄가스로 죽는 자식은 내 자식이 마지막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이 기숙사에 난방 시스템을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장로신학교를 가봤더니 연탄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 뭐요? 이렇게 물을 기름으로 데워가지고 순환시켜서 하는 그런 시스템, 난방 시스템으로 싹 바뀐 거예요. 멋있지 않나요?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 아들 내놔라. 손해배상 청구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오늘 시대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 아버지는 어쩌냐? 오히려 그 자식이 연탄가스로 죽었는데 학교한테 책임을 떠맡기고 정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이제 개척하면 모아놨던 그 개척자금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있는 사람은 이런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감사를 무슨 감사라고 그러냐면 절대 감사라고 그래요. 차원이 깊은 감사라고 그래요. 아멘. 우리는 하박국서 3장 7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무화과 잎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감사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1년을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간관계 또 삶의 그런 상황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애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짜증스럽고 불평과 원망의 시간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제가 칼럼에다 적어놨는데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원망과 불평의 내용들이 뭘로 바뀌든가요?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였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 추수감사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평과 원망의 요소들이 다 우리 성찬과 함께 씻어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그런 기쁨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심령들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부부간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남편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교회를 주시고 여기서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 때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계속 원망과 불평을 갖는다면 이 교회는 더 이상 여러분의 교회가 되지 못할 겁니다.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래요. 항상 이 나라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이 그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수준 높은 감사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런 공로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한 것은 죄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절을 한 몸씩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셨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 마음이 이 추수감사절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